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마감하며 2022년을 맞이하는 이 밤에 저희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나온 한 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발자취 곳곳에 새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하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나이다. 또한 아름다운 새해를 열어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의 용기와 소망이 불끈 솟아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친히 저정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러한 맘 다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돌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돌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도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쓴소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렸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께 합당하게 공경하지 못하였고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내 이웃 그리고 내 형제의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시기하였고 질투하였습니다. 형제의 약점을 날카롭게 비난하였으며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무시하고 말았던 우리의 흉악한 죄를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주신 표대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모아 열심과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부지런히 충성하는 일꾼들에 대하여는 핀잔을 주며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기보다는 내가 주인인 치 않은 마음으로 일만 크게 만들고 말았던 우리의 과오를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움을 말하기 전에 우리로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영적 게으름과 탐욕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순간마다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돌밭길과 가시밭길로 걸음을 옮기게 하여 시련과 고통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지난날의 오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원형이신 주님,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찰나 같은 인생을 살 때에 구애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 아침에
2020이라고 쓰여진 배를 타고 함께 떠납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을 항해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나기 후에 밝은 해가 비치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고백한 솔로몬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내릴지는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 온정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시계처럼 돌아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망의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동해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희망과 감격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시간에 국가와 교회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도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단히 훈련시키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예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 곧 선교의 핵심은 무엇에 있는가? 성령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열흘 만에 곧 오순절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그 동시에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각각 방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활동을 하신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외곽의 사람들의 관심, 주목, 이목을 끼치지 못했던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제자들마저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언제 어디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장소입니다. 마가 요한은 잡혀가시는 예수를 뒤따르다가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수치를 당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거기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참된 신앙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피하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현장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고난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생사를 뚫고 이가 나와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신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이 고난을 두려워해서 나의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고난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배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인가? 지금 현재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였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영험한 장소, 소위 영빨이 있는 장소, 거기 가면 뭔가 특별한 체험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오류에 빠집니다. 신앙의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신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 따르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 예배하는 자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장소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꺾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라 할지라도 서로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부터 서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제자들의 모임이 깨져버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나 고향 땅으로 가겠다. 가서 다시 고기나 잡아야지 하며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기대, 어떤 소망도 잃어버린 채 자기 갈 길을 부지런히 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오신 그 현장에 있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그 상언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저마다 믿음을 잃어버린 채, 중심을 잃어버린 채, 신앙을 잃어버린 채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태로서는 이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막중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고난을 직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 대신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보내주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부탁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말고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그 인내의 씨름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는 인내라는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경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일 처리가 빨리 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판기 버튼 누르면 뚝딱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 눈물,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총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치밀하게 예산 세우고 뭘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것이 참으로 옳은 방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의 인생의 이정표를 바르게 정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 안에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흥왕하여 세워져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로
이 오순절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엎드려 회개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 감격, 은혜, 사랑,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지향해야 할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언제 과거로 돌아가지? 언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2021년 1월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2022년 1월 1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똑같은 입장인지 모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렇게 걱정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스스로 좌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경건한 사람,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탄식할 때에, 이젠 죽었다 여길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백성을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없던 길에 그 홍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을 통하여서 홍해의 바닷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땅이 바싹 말라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발바닥으로 밟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체인지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들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절대적인 진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 회방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이고 성도의 성도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면서 세상을 치료하는 실천적인 믿음과 또한 실천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될 때에 세상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주소는 사실은 암울합니다. 낙심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상처 주는 소리 때문에 괜히 위축되고 어디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지경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난 때문에 상처받고 또 몸과 영혼이 헛된 것들에게 이끌려가도록 우리를 방치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형편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붙잡고 돌이켜 의지하고 돌이켜 살아가야 할 생명의 길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넉넉히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 부산영락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속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기독교 부흥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시대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내어 하나님 거룩한 일꾼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총의 표어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배불러야 됩니다. 무엇에 배불러야 됩니까? 말씀에 배불러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 배불러야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떠나갈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씨름했습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상하도록, 다리를 쩔뚝거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씨름했습니다. 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혼의 씨름을 하듯 기도의 경건한 훈련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룩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거룩한 영성의 체험들, 거룩한 경건의 체험들이 점점 옅어지고 흩어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는 희한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재물에 쓰일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 그걸 감별하여서 이거는 되니 이거는 안 되니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연루된 상인들, 그들이 제공하는 소만 정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다 인정받지 못하는 재물이 되어서 퇴짜를 놓고 괜히 프리미엄을 붙여서 엄청난 고리로 속값을 치르면서 이것만 하나님 받으신다 하면서 장사 속으로 성전을 요란하게 만들었던 그 모습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환전 상인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이 백성들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사유의 은총을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늦게도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일을 하다가 돌아오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불꽃이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서 다시 이글이글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갔다 왔다,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다,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거룩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예레미야 한 사람의 권면이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어봐라,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고 응답하여 줄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엎드려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말씀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새해를 기도로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때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은혜 체험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했던 베드로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용감한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 이전, 성령 충만 이후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태도가, 한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니 나를 핍박했던 그 모든 이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앞으로 내게 임하게 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으니
세상의 핍박,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 연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능력도 생겼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권능의 힘도 부여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사도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이전의 모습과 성령 충만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과거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쟁 때 피난 내려와서 한경진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그 아름다운 교회. 그러나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얽매여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열심을 혹시나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영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내가 몸 바쳐 충성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터인데 기도의 나태함이라고 하는 질병에 빠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통회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젖은 장작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젖어버린 그 장작들에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강력한 불꽃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젖어버린 장작들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부대끼며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에는 게을러도 되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교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제자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 불평, 쓴뿌리 놓고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어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쓴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그 기도의 집을 이루어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의 단을 쌓으며 매일매일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의 눈동자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성령으로 불타고 여러분들의 행실이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 향기로 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응답받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각 사람 위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지에 보시면 새해 기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영락교회 2022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모일 때마다 다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전에서 이 거룩한 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도의 연약함을 발견하여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새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이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생생한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바라옵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산영락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한 신앙의 간증과 체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새해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라. 주께 드리네
거룩하신 주님,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나간 모든 우리의 과오들은 주님 다 씻어주시옵시고,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소망,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성령 충만함 받아 더욱더 복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간, 모든 때, 모든 생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담아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과 형편을 보시고 더욱 복되게, 더욱 형통하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예물 우리의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우리 신년 일꾼 명단이 다 나갔지요? 예, 보시고 우리 2022년 우리 서리 집사님들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서리 집사님들 다 일어나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우리 재직회 부서,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권찰, 찬양대, YR 찬양팀까지, 그리고 봉사위원, 예, 헌금개소, 식당봉사, 강단미화, 주차관리, 성찬준비, 방송실, 영락, 전도대, 새가족팀, 여기 어느 한 곳에라도 자기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 재직의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다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네, 새해 더욱 큰 충성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를 섬기는 우리 모든 재직 임명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둑한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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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위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 아래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교회로, 응답받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 입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눌 텐데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거는 이제 누구나 하는 인사고요.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기도하는 삶, 응답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앞뒤 좌우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예, 새해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 응답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2022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받는 교회로, 또한 응답받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